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 그리고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덧없다는 것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참 짧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끝났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진 지식이 크다고 자랑하고 있냐? 그러나 그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지금 나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며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울어 주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손을 붙잡고 함께 탄식했더라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 욥의 잠든 이성을 깨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역시 삶의 한 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은 단편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치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병든 자도 또 고통에 휩싸여 있는 자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만약 욥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욥도 그의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깨트려 병든 육신을 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고통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같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변론을 하고 많은 말로 나의 상황을 아뢰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물을 싸시고 물을 쏟아지지 않게 구름을 가리시니 이 땅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욥의 지혜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욥은 수평선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머나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곳에서도 빛도 어둠도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 고통 가운데 던져 두셨는가?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확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도 역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단편일 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한 단편일 뿐이라는 겸손함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수평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역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것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식의 유한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청빙의 절차를 진행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하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